오늘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터이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다가 중단했다가 나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경우에도 휴가를 받아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데,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찬양도 낯설고 일어서고 앉는 것도 쉽지 않고, 언제 일어서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니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0분 좀 더 길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넌 뭘 믿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그리고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물어보았던 친구들도 답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처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좀 더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를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까지 이룰 수 있다면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한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왜 죽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죽는 것일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일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이유를 우리의 몸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노화가 진행되어서 죽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또 혈류도 막히기도 하고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일까? 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일까? 또 그 밖에 다른 죽음을 살펴보면 단순히 죽음은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지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회에 만연한 악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생명이 탈취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노화일지라도 왜 노화가 주어졌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노화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왜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하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찌 되었다고요? 여기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즐겨 드는 예가 있어요. 나무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인터넷 뒤져가지고 좋은 나무 하나 찾았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나무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네,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놀람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서야 감동하시네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그 밑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가 몇 년 살았을까요?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의 연수를 측정했어요. 4,873년. 4,873년. 거의 5,000년을 살았어요. 5,000년.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5,0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주는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5,00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는 아니에요. 이 나무도 약 500년 정도 산 나무입니다. 4,000년 산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500년 산 나무예요. 500년 살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서 뽑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500년이나 산 나무인데도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뽑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고 분리되고 뽑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사이를 내었다고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연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년을 산 나무일지라도 땅에서 뽑히면 죽게 되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순간 사람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왜 바로 죽지 않고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바로 그 즉시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100년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이 꽃들은 죽었죠.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가지에서 끊어지는 순간 죽게 되었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끊어졌지만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제한되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5,000년 된 나무가 땅에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땅에서 뽑히는 순간 죽을까요? 아니면 몇 년은 견딜까요? 그렇죠. 왜요? 5,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유한하고 제한된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끊쳐졌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유지하고 있는 그 유한하고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습니다. 근데 왜 바로 죽지 않느냐? 우리는 5,000년을 살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తో 분리된 순간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바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되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이 몇 년 될 것이다?
몇 년 될 것이다? 120년 될 것이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앞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는 영원히 사람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영이 주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을 주는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육체의 날이 몇 년으로 정해졌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축복합시다. 120년 사십시오 하면 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95세세요. 저희 아버님 올해 뵈니까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했습니다. 염색하셨냐고요? 아니요, 검은 머리가 나고 계세요. 주름도 없어지셨어요. 얼굴도 얼마나 하얘지셨는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운동한 이유는 저희 아버님보다 오래 살고 싶어서. 제가 올해 아버님 뵈면서 25년 남았습니다 아버지, 내년 뵈면 24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120살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유한한 생명, 제한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고작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년도 다 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20년도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조사했대요. 그것을 보면 제한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성경 말씀대로 120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100세부터 104세까지 92%가 생존하고 계시더래요. 104세까지. 그리고 104세부터 105세죠. 105세부터 109세까지 6%. 그리고 110세 이상은 2%.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2%로 삽시다. 한번 할까? 2% 안에는 들어야죠. 2%. 여러분, 104세까지는 96%가 살아요. 근데 105세부터는 그 프로테지가 확 줄어요. 그리고 110세 이상에는 완전히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한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몇 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20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 120년 주어졌는데 그거 누리며 살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탐욕과 탐심 때문에, 전쟁과 다툼 때문에, 또 빈익과 부익부라는 그 사회적 구조적 악 때문에 우리가 그 연수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느냐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를이란 예수님을 가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바로 그 질문으로 답하기 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단상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멘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죠. 근데 그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아멘 하셨던 왜 권사님이 다 죽으시냐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믿는 사람들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게 답이에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 영원히 어찌한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만 주님처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시고 방치하시는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외 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근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죽을 몸을 벗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되어진 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을 누리지 못함으로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여 육체적이고 또한 유한하고 제한적인 생명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과 하나님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해 죽으셨. 자신의 죄가 아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힘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있어요. 그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바울이라는 그런 복음 전파자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풀어 설명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여 죄사함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되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 한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아멘. 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가장 큰 축복은 다시 살아 영생을 사는 축복입니다. 그 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믿으면 먼저 제가 받았던 축복만 좀 이렇게 제가 목록을 적어 봤어요. 5개인데요, 더 많지만 5개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첫 번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해서 제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늘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 이뻐서 결혼했다. 제가 늘 그래요. 그렇게 제가 쫓아다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저도 전도사였고 제 아내도 전도사였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만났거든요.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웃으면서, 아이 박전도사 결혼해봐야 알겠지만 6개월이면 끝이야. 근데 더 빨리 찾아왔어요. 저희는 3개월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지독히 싸웠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저희 아내도 장로님의 딸이고, 그리고 저도 전도사고 아내도 전도사였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기도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3개월 뒤로부터는 정말 지옥의 끝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저를 두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가 방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긴커녕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지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 잠에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선명해요. 너무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아내가 드디어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매몰차게, 그것도 냉정하게 짐을 탁 싸가지고 결정한 듯이
문을 팍 차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잠에 깨웠는데 너무 복받쳐서 울어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펑펑펑펑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겠어요? 아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천연덕스럽게 옆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붙잡고 얼마나 그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모진 말 했다고, 내가 없는 말, 내가 당신 마음에 아주 그냥 못을 박으려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사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Before, after, 완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다르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아내가 육체적으로 좋아서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좋아서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어저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아내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갈수록 어쩜 더 이렇게 이뻐져.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마모됩니다. 옷도 헤어져요. 아무리 신상을 사도요 다 퇴색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도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과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엔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타국에서 죄수에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연합하고 다시 화복되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 훌쩍 떠났을 때 전세 빼가지고 갔어요. 제가 신혼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청 그 뒤쪽에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전세 간신히 마련해서 처음 방 한 칸에 부엌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천만 원 빼가지고 1,000만 원은 부모님 거라서 부모님 드리고 1,000만 원은 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0만 원 갖고 25년을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 넉넉한 분이 아니셔서 등록금도 제때 보내주실 수 없었어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25년 살았어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듯이 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25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두려워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내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아요. 제가요, 계산해 보니까요, 저도 세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28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부산에 무슨 연고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 평생에
우리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 되기 이전에 딱 한 번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송정 앞바다에서 교복 입고 수영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부산에 올 것은 제 인생의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25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6년간 또 하나님께서 부산에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더 정확하게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 인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네 번째, 두려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은 낙천적이라고. 여러분, 제가요 낙천적이지 않아요. 제가요 혈액형 자체가 AB형이에요. 근데 A가 많을까요? B가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트리플 A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눈빛을 날리잖아요? 그럼 저 상처받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밤잠을 못 자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했나? 저분이 귀한 말씀 듣는데 저분을 주무시게 했나? 제가 밤잠을 못 자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미래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평안해요. 저희 두 아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누가 저희 아이들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24시간 동안 눈동자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40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29편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 주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 환난 당할 때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환난 당할 때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신다? 위로하시. 위로는요 몇 마디의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위로라는 단어는 comfort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comfort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come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접두사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fort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새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어 주셨던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탕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삼켜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자 되신다는 확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그 강력한 세력을 막아주신 요새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처음 초청받아 이 자리에 어색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또 가족들, 또한 그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하나님 관계 회복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공급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나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